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이제 2장, 1장, 2장에서 그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했고, 2장 후반부부터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악이 이제 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들의 죄악 가운데에 하나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응징하지 아니하시는 정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이제 2장 17절에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이 3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답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에 대한 부분을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데, 그들의 이제 정의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정의가 왜 없느냐? 내가 다시 나타나서 심판하고 또 구원할 자는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억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 땅에. 그래서 이 3장은 바로 그것을 예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선지자를 앞서서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다시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엘리야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죠. 신약에서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도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라든지 뭐 그런 먹는 것 이런 것도 똑같은 그런 것들로서 상징적으로 자신이 엘리야임을 또 나타내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2절, 3절에 보면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하셔서 그들이 전에처럼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앞서서 이 제사장들이 곧 레위인들인데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위와 맺었던 언약조차 깨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재물들을 갈취하고 하는 이러한 죄악을 당시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정결케 하시는 이런 모습은 아마 그 성전을 주님이 청결케 하시는 그것과도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 죄와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구세주로서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5절은 심판도 또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 때냐 재림 때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물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다 복합적으로 예언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심판주로 오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이 부분의 심판이 예수님의 초림 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언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공의의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쭉 말씀하시다가 6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제 택하시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죄를 범해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에 이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자 사상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왜 6장에 보면 그루터기라는 것, 남은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13절로 또 쭉 뒤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또 그 당시의 그 죄악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이런 것을 아주 엉터리로 드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의 백성의 죄악은 음란한 생활, 잘못된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다면 이제 이 3장의 7절부터 12절까지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뒤에 있는 복 받는 것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되고 그 앞에 같이 나와 있는 것도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11조를 안 드리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싶으니까 뒷부분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8절, 9절,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창고를 여시고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모든 농산물이
잘 되게 메뚜기도 제거하셔서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그렇게 11조 생활을 잘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바르게 돌아올 것을 이제 촉구하시는 것이죠. 2장에서는 또 레위 지파들에 대해서도 잘못됐던 것을 이렇게 정결케 은과 금처럼 연단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그렇게 원래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6절에서 이 남은 자를 구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13절부터 다시 이제 쭉 말씀하죠. 첫째는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은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여지껏 대적해놓고도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항변하듯이 이제 그런 말을 일삼고 13절에 그렇게 쭉 하였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분명히 그러나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렇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인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시고 또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장의 이 많은 내용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뭐 했느냐 반항하고 그러한 교만하고 그런 불경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높이고 경외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